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늘나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나를 고치시는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강도 둘과 함께 골고다 산상에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시는 것처럼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그런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지켜봐 왔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들의 죽으심과는 확연하게 달랐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할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기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죽으심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들었던 사람이 낫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는 게 기적인가요? 아니면 소경이 눈 뜨는 게 기적인가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겠죠. 이 세상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랍니다.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병 나면 뭐해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변화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변화된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돌하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빌라도 총독한 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장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빌라도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 유대인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내달라고 해서 그걸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거는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니까 또 돌무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돌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그냥 아무렇게나 묻히지. 돌무덤을 갖고 있다는 건요, 엄청난 부자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물질적인 것만 많이 갖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그거 물질적인 부자만 부자가 아니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부자고요,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남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좀 부족하다 싶은 게 부자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는 부자이면서도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변화받은 부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변화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주셨다고 믿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처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부자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부자였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 선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 선하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해서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었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그 믿음을 드러내서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신앙이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만 목적하여 살아왔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부자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운동입니다. 요셉은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드러냈어요. 이게 뭐 쉬운 일 같지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주님을 믿는 제자인 것이 밝혀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재산과 지위와 명예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아리마대 이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서 자신의 돌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드린 거예요. 왜? 이제는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이고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뭐하러 그러느냐? 너 망할지도 모르는데, 너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는데 너 왜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믿겠다고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걸 왜 네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밝힌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세상 중심이었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왔고 자기 소원과 뜻대로 살면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누림성을 바라보고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지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상낙원 믿지 않습니다. 지상천국 그런 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지상천국 파라다이스 안 만들어집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죠. 14만 4천 명 자기네들한테 들어와야 지상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이 세상은 천국의 실력을 배양해가는 훈련장일 뿐이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슬픔도 아픔도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뭐 지상 천국이니 지상 낙원이니 뭐 자기네들한테 자기네들 교파를 믿으면 무슨 뭐 지리산에 얻은 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건데 거기 뭐 들어가게 된다고.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삶은 세상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마치 천국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왜냐? 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모자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 집에 가면 없는 게 없겠지요. 안 되는 게 없겠지요.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명예와 물질이나 재산에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아마 천국 생활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다가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허전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장래가 불안한데 그 많은 재산과 명예와 지식과 물질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섬기게 되어지면 저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저게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을 만드는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재산과 명예와 존경받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허전함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채워지나? 오직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허전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까지도 기쁜 것이 될 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만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한테 없다면 저는 사실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죽는 게 나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던 에스더 기억나십니까? 그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가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의 결단이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앞에 믿음으로 나간 것이나 똑같은 십자가 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100년 채 안 되는 짧은 나그네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보시면 알지만, 젊은 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월을 보내놓고 뒤돌아보면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허무하고 살아갈수록 공허하고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그 놀라운 증거막과 그 놀라운 증거막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에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는 삶을 통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초소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영존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없어질 거 붙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디 갈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임시적인 이 세상에다가 투자하며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 위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며 살려고 하고 누리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곳에 투자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의 초소관을 발견한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니까, 십자가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초소관을 갖고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있으면, 가진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나라 초소관을 갖고 있지 못한 인생은 갈수록 인생이 허무해지고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다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른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갈 곳이 분명해진 우리들은 해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두워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발견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억지로 해요. 헌금도 억지로 하고 주일 성수도 마지못해 하고 충성도 자원해서 하지 못해.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정말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창고를 자기가 바라보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시켜드리는 이 엄청난 상급과 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늘나라의 증거막을 바라보니까, 창고를 바라보니까 내 창고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최고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제발 좀 나한테 달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거룩하게 복되게 마지막으로 내가 묻힐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요셉이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지?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니고데모와 함께 100근이나 넘는 향유를 주님 몸에다가 붓고 투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막에 많은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 위에다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많은 것이 쌓아줬으니 오늘 밤 즐기자, 놀자, 누리자 라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다시금 내가 부를 텐데 그러면 쌓아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거막을, 장막을, 그 창고를 발견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용서 안 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지요. 충성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땅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참 많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회당에서도 말씀 들었을 거예요. 산과 바다와 들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수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이루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이 공회위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자기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그것을 장례시키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신앙이고 본받을 신앙이고,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